네, 거짓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거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거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게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옳죠. 근데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오는 후폭풍이 있어요. 그 데미지가 상당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감추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밝혀야 되는 걸까요? 거짓이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내가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가 몇 명이었다, 여자가 몇 명이었다, 이거를 밝히고 결혼하라 그럴까요? 아니면 감추고 결혼하라 그러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왕이면 말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그게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거짓되게 사는 게 옳은 걸까요? 진실되게 사는 게 옳은 걸까요? 그럼 진실되게 다 말해가지고 아예 그냥 가정이 파탄 나는 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강사님 운전하다가 예쁜 여자한테 눈을 돌린 적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근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맨하튼 갔는데 너무 예쁜 여자가 있었고 2번 쳐다봤네. 매일 돌아올 때마다 3번 쳐다봤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이게 좀 애매한데, 어떤 누군가의 그 부족함이나 잘못된 것을 덮어주기 위한 거짓은 때로는 이렇게 위로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예요. 공동체를 향해서예요. 공동체. 내가 누군가의 공동체 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짓이 있는데 그 거짓을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말할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기자들이 진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정에 서게 될 피해자의 신변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다 가리지 않고 또 사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는 최대한 신변 보호를 해주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그게 기자의 도리처럼. 근데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나 신변이나 이것까지 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에 관계된 거냐 개인의 관계냐에 따라 다르고, 특별히 공동체에 관계된 거라도 과연 이거를 밝혀야 되냐 아니냐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1986년 4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빌의 원자력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해버렸죠. 이 폭발로 인해서 방사능이 누출이 돼버렸습니다. 10일 동안은 폭발했기 때문에 그 폭발한 방사능이 에어가 돼가지고 다 낙진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은 별로 피해를 안 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유럽이거든요. 유럽. 우크라이나가 어디냐면 터키 위에예요. 그 동유럽이에요. 동유럽. 그러니까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도 지구 반대. 피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폭발 자체가 진압되기까지는 10일 동안 노출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거의 한 10일 뒤부터 거기는 바로 콘크리트 작업을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바닥을, 그러니까 그 방사성 물이 빠지는 게 제일 위험하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도록 바닥을 다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몇 달이 지나서 겨우 이제 콘크리트 작업 상반까지 다 덮어버린 거예요. 싹.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 피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특별히 당시 1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갑상선암이 아주 발생률이 극심히 높아졌습니다. 1992년 WTO가 세계보건기구죠. 그 다른 지역 말고 그 지역의 일대의 아이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80배가 넘는 갑상선암 발병률, 80배가 넘는, 일반 다른 지역의 환자들보다. 재밌는 거는 2000년, 2001년에 프랑스에서 갑상선암 환자 218명이 집단 소송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상선 걸린 건 체르노빌 저 원자력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1986년도에 폭발을 했으면 거의 한 15년이 지난 다음에 집단적으로 수를 했는데, 그 수를 하는 과정에 뭐가 밝혀졌냐면, 재밌는 게 뭐가 좀 밝혀졌냐면, 당시에 프랑스에 체르노빌 폭발로 인한 방사능 구름이 프랑스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지금 빨리 들어가셔서 나오지 마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집단적인 공포심 때문에 막 여러 개도 막 난리가 날까봐 정부가 쉿 해버린 겁니다.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프랑스 하늘이 다 방사능 구름이 꼈는데 그게 밝혀진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조사위원이 폭로한 거예요. 이거 은폐했다고. 그 폭로해버 자기가 밝혀버린 거예요. 그 수 과정에서 그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지금 갑상선 환자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갑상선암에 걸린 거 아니에요. 원인이 갑자기 그렇게 걸린 이유가. 그런데 여러분이 정치인이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갑상선암이 걸리더라도 대국민적인 공포와 어떤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랑스는 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좋아요? 거짓된 상태로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체르노빌 때 한국에는 영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놀라운 건 당시 한국에도 그랬대요.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아시아에는 아예 그게 오지도 않는다 그랬대요. 그런데요, 그 미국 그 로런스 리버모 연구소가 당시 대기 순환을 토대로 낙진을 살펴봤는데, 지도를 그렸는데, 이미 5월 초반에, 그러니까 4월 26일 날 터졌는데요, 5월 초 며칠 10일도 안 돼서 한국 하늘이 방사능 낙진으로 가득했답니다. 근데 당시 한국에는 피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뭐 체르노빌 터지고도 한참 며칠 뒤에 막 그 러시아, 소련도, 당시 소련이 막 밝히고 해가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시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을 말해서라도, 은폐를 해서라도 나라를 안정을 시켜야 될까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최대한 진실에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혼란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감추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국민들이 불안에 떠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들이 살 수 있는 방향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6.25 때 이승만이 한강다리 폭파하면서 그 직전까지 뭐라고 그래요? 걱정 없다고, 국군이 잘 막고 있다고, 방송, 라디오 방송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못 도망가게 하고 자기만 싹 빠져나오고 다리 팍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잘한 거예요? 물론 이유는 됩니다. 그 다리를 폭파해서 북괴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한 거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막 다 죽었잖아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거 가지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이 많지요.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최소한의 그 남아있는 누군가에게는 진리를 얘기해서 한두 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터졌죠. 재밌는 거는 거기는 10일 만에 콘크리트를 매장해가지고 묻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그 증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방사성 오염물이 그 바다에 나가고 있잖아요. 7년째. 지금 전 세계 해류가 어떻게 됐을지 나 모르겠어요. 거기 출신의 그 가리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후쿠시마산 가리비가 크고 좋대요. 절대 먹으면 안 된대요. 거기 가리비하고 명태를 저도 좋아합니다만 먹을 때마다 가슴이 좀 졸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서 한국으로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죠. 괜찮다 그러죠. 그 근해까지 막아야 되는데, 왜냐면 딱 거기만 막은다고 해가지고 해류라는 게 딱 거기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일대까지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라는 게 이게 헤엄쳐 다니는 애들이니까. 근데 거기를 해가지고 한국이 그렇게 많이 수입해 간다고. 그런데 그거를 감춥니다, 오히려. 그죠? 자, 밝혀서 방사능을 그 먹고 있는 공포심을 더 키우느니 차라리 그 감춰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언젠가 뭐 수백 명이 집단으로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수를 할 수 있을 망정. 물론 미국이란 나라는 집단 수가 되지만 한국은 집단 수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나라를 상대로 싸워서 이기기도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뭐 그럴 거지만 그냥 냅둬야 될까요?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정치인들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니까.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 입장에서. 물론 신자들 입장에서는 더 단순할 수도 있고 사실은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신자에게 기준은 뭘까요? 신자에게 기준은, 신자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진실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진리라는 말 속에는 사랑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감춰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진리에 가까워야 돼요. 진실에 가까워야 된다고. 그 진실을 말하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크리스찬은 그 진실과 진리를 가까이 접해야 돼요. 이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거든요. 감춰두면 나중에 더 큰 눈덩이가 되었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예레미야고 한 명은 하나냐입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국제정세가 이래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오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항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와의 전쟁에서 생존하는 방법이 그거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때 예레미야가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바벨론에 그 항복하는 거에 멍에로 이게 멍에를 메고 와요. 멍에. 그러니까 멍에라는 거는 보통 소를 끌 때 위에 다는 그 나무 있잖아요. 소를 매다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멍에를 가볍게 한다 그러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가볍다. 근데 원래 이 멍에라는 개념은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사고에서 멍에는 이렇게 소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둘러 씌우는 거고 그 다음에 쟁기를 갈아서 이제 그거 이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의 멍에는 원래 소 두 마리다 이렇게 한 결이라 그래요. 두 마리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소가 있으면 강한 소에다 껴서 강한 소가 더 이끌어서 좀 약한 소를 도와주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는 네가 내 멍에를 맬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메고 와서 앞으로 우리 유다가 바벨론의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빼가지고 확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2년만 있으면 회복될 거다. 모든 우리가 빼앗긴 것 다 돌아올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2년이면 다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유다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에 어느 선지자의 말이 더 듣기에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의 말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부도 나기 직전에 이 어느 집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부도 나기 직전에 가는데 목사가 망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회복하실 거니까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조만간 회복시킨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말,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을까요? 어느 목사를 믿고 따를까요? 우리 말이 귀에 달콤한 말을 들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혼나요?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바른 선지자라면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현상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제가 노예나 이렇게 연합회 목회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왜 이런 성도들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시는 목사님들은 저는 지금까지 연합회에서는 못 봤어요. 개교에서는 하실지 몰라도. 말씀 똑바로 사십시오 뉴욕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뉴욕이 지금 엉망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냥 아주. 말씀으로 똑바로, 이런 목사님 진짜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올해 경제가 힘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더 하나님 잘 되게 해줄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하거든요. 왜 지금 이런 문제가 났고 사탄이 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보질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 말이 더 좋을까요? 앞으로 한참 동안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똑바로 안 돌아오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목사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 어느 목사를 더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그걸 너무 잘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지 다 압니다. 목사들은 보면 그들의 말하는 거나 글을 쓰는 거 보면 읽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잘 사는구나, 이게 애매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싶은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도. 야, 이분은 불안한데 아주 경계를 타네, 이런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진리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의 마음에도요,
하나냐의 말이 훨씬 듣기 좋았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다는 말보다는 2년 안에 다 회복되고 바벨론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회복시킨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누가 진리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냐의 말은 당장 소망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괜찮다 괜찮다는 격려의 말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이면서 가는 말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말이 진리냐 아니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이 진리예요? 아니죠. 이건 하나의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나 진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만을 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뭐가 나빠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감각을 없애버린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많은 애들이 마약을 합니다. 그게 나쁜가요? 나쁘지 않은가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더만, 미국. 왜 나빠요? 아이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마약하면서 잠깐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 안에 스트레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마약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피해가지고 환상의 세계, 몽환의 세계, 잠시 잠깐의 도피, 마취로 살게 만드는 게 마약의 제일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이. 내가 닥치는 현실의 세계를 직시하고 내가 지금 이걸 인내하며 기도하며 극복하며 회복하며 나가야 될 건가? 아니면 그냥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진리가 아닌 거짓된 정보나 소망은 현실적인 감각을 없애가지고 이게 곧 독이 돼버려요. 한 사람을 무능력하게 하고 현실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나중에 정말 큰 절망과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마약한 사람들의 끝이 뭡니까? 끝나는 거, 인생 끝나는 거. 현실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죠. 몽한 상태에서. 근데 계속 멍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뭐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벗어나게 만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거 대비하지 못하게 하니까 곧 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그 원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인공이 유대인 랍비인데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옥 밖에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가 탈출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탈출을 진짜 합니다. 그 자기가 탈출한 그 순간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그 감사 기도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누가 자기 뒤에 목덜미를 딱 잡아요.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장이죠. 그거 일부러 그 간수장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망을 품어가지고 완벽한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감옥에서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해요. 희망을 던져줌으로 완벽한 절망을 안겨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할 수 있는 거를 찾게 해야 되는데, 희망이라는 헛된 꿈, 희망 자체 단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게, 이게 고대로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통치 방법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냐가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걸 던져주고 싶어서 그럴 수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가짜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거짓을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그 말이 예레미야의 말보다 훨씬 듣기가 좋았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거짓의 최후가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2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결과 대항하잖아요. 바벨론과 싸우려 했잖아요. 그 시드기가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눈 빼고 눈 빠지고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남았을 텐데 그 같이 싸웠던 사람 다 잡혀가고 죽고 완전 쑥대밭 되고. 다른 회복을 준비한 사람들 모두 헛된 결과를 맛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전한 선지자 때문에, 잘못 전한 선지자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와르르 죽어나갔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본인도 결국 죽었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죠. 왜 그의 죄가 큽니까? 진실을 말해서 더 큰 위험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데 진실은 감추고 헛된 희망을 부추겼단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경주와 울산 근방을 중심으로 지진이 났어요. 계속 지진이 그러니까 오늘도 또 난 것 같아요. 5.8, 4.5, 3.몇 이렇게 지진이 계속 나는데 사실은 열흘 동안에 그 잔 여진까지 합치면요 400번이 넘는 지진이 났대요. 큰 거 우리가 뉴스에만 이렇게 나왔지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가 앞으로 6이나 7 정도의 큰 지진도 올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이제 정부의 태도죠. 지진은 난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정부를 못 믿고 개인이 이제 자기가 살 궁리를 한대잖아요. 차에다가 랜턴, 먹을 식량, 비상대 다 싣고 다닌대요. 요즘에 그 지역 사람들. 정부를 못 믿겠다. 내 살 길은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전히 밖에 나와서, 왜냐하면 학교가 특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그래요. 거의 옛날에 지은 건물도.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점심 때 다 도시락 먹고. 더 심각한 거는 그 근처가 다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있고 다. 그런데 또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그렇게 막아도. 더 놀라운 거는 그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게 지각 활동이 심해가지고 지진이 아주 큰 지진이 앞으로 날 가능성이 높은 것, 이게 활성단층인데 그 일대가 활성단층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미 5년 전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2009년 정도에 국민안전처에다가 20억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의뢰했대요. 그래갖고 각 지질학과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발표를 했대요. 여기는 활성단층이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청회에서 딱 그냥 이 연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공개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대요.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이 양산단층에, 활층단층에 밀집된 원전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환경단체가 원전 가동에 반대할 거다라는 이유로. 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거를 감춰야 될까요? 아니면 밝혀야 될까요? 감춰서 불안에 쌓인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우리 건물에 금이 갔는데
심각하다고, 이게 제가 인스펙션을 받았는데 심각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놀려서 예배도 안 드리고 다 안 올 거를 제가 우려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하고 불안감 없이 은혜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토론화하고 공론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회의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 거짓말하는 게 때로는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 교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는 거니까 애초에 그냥 아예 거짓말 해버리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하는 게 처음에 던졌던 명제가 약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좀 복잡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어디에 가깝게 사는 거예요? 진리에 가깝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거짓말을 해?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개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그 영혼을 파괴할 때 개인에 대한 잘못은 덮어주는 것이, 어쩌면 그것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사랑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마취와 마약,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현실을 모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막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너무들 막 핵 하는데, 그래서 막 남한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B1 폭격기인가요? B2 폭격기인가를 보냈잖아요. 그게 원래 핵폭탄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핵폭탄 안 만들어도 돼, 우리가 알아서 쏴줄게, 뭐 이런 시위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남한에서 북한에다 핵 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이 터지면 어디까지 와요? 근데 북한에다 핵 쏘면 누가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그런 거를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핵폭탄 걱정하는데 지진 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깨지면 그게 핵폭탄이에요. 사실은 요즘 사회가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칩니다. 진리를 감추고 진실을 감추고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의 문제는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는 모두 가두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얘기를 꼭 하자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봐서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는 거짓하고 멀어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거짓이 가능해요?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덮어줄 때,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사실은 덮어주는 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지만 공동체나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진리만을 선택하고 외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싫다고 현실과 타협을 하고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외치면 그 백성들과 그 선지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그렇게 결과를 그렇게 멸망으로 당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신자는 진리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날마다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르는 참된 백성으로 우리가 남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늦더라도 회복을 경험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잡혀갔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늦더라도 회복을 다 경험했습니다. 비록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그 은혜와 소망을 붙잡고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날마다 그 진리 안에 서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